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NBA의 살아있는 전설인 마이클 조던은 선수 시절 아주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시카고 불스 시절이죠, 최전성기 시대. 그때 자신의 농구 유니폼 안에 자기가 예전에 입었던 그 헐렁하고 낡은 속바지를 입고 또 특정 모델의 농구화만을 고집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속바지나 신발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또 실제로 경기 그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비슷한 예로 스페인 출신의 그 테니스의 레전드 가운데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보다 더 강박적인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징크스가 많은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는 이제 테니스 시합을 하기 전에 생수 2개를 라벨을 동일한 각도로 딱 정렬을 맞추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45분 전에 찬물로 샤워하는 루틴을 꼭 지켰고요. 반드시 코트 안에 들어갈 때는 한 손에는 라켓을 들고 한 손에는 가방 5개를 들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단순하게 징크스나 강박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경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경기력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선수 본인에게는 이 의식이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거의 경건한 종교 의례와 유사하다, 종교 예식과 유사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불안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 불안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그 통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에게 그 낡은 속바지와 특정 모델의 농구화는 자신이 무명이던 시절에 인생에서 첫 번째로 거둔 그 인생의 성공, 그 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인 거죠. 그는 그 바지와 그 신발을 입고 프로가 된 이후에도 그 시절의 그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경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 속바지와 신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은 인터뷰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이 경기 전 이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스포츠 스타, 그 분야의 레전드로 평가받는 스포츠 스타 역시도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이 경기의 향방과 경기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이 스포츠 스타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만 하고 또 자신의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무의미하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을 루틴으로 가져와서 행하고 그걸 지지대 삼아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늘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불안함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묘사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보스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하게 시간의 지연, 연장,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끄럽게 할 정도로 늦어진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할 정도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행이 될 정도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참고 또 참다가 견디다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까지 도달한 순간이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신앙의 유무, 우상을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안의 근거가 모세의 부재예요.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표현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해내고 있는 그 깊은 절망감과 당혹스러움, 여러분, 이 내용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그 안정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나와서 현재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근거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불확실함이 가득한 그 광야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위에 서 있게 된 원인이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세로부터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분명한 그 목적과 내 삶의 그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던 그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묘사는 거의 패닉에 가까워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공간에 놓여져 있거든요. 여기는 안정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불확실한 곳이에요. 누구도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빨리 최대한 지나가고 싶어하는 장소예요. 오늘은 식량이 있어도 내일은 식량이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기후의 위험이 있고요,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요, 적군의 공격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위험이 사방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곳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와 있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 살던 때는 그래도 그 신분 속에서 안정된 삶을 꾸릴 수가 있었잖아요. 루틴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게 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변수예요. 모든 것이 돌발 변수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모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대리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그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의 목표와 그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서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만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불안한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앞서 마이클 조던이나 라파엘 나달과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농구와 테니스에서 이제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그런 선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선수들이 타고난 능력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이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겠어요. 연습을 했겠어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도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의식을 가지면서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하물며 수백 년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안정된 세상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도 자신들만의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그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행방을 알 수 없는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그 불안을 달래줄 그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으로 이 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금부치, 이 송아지 형상인 이 금부치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불확실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의 행방이 묘연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디 확실한 것은, 오직 확실한 것은 내가 만들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번쩍번쩍 빛나는 송아지 형상,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여러 주변 이웃에서 다 송아지를 바알의 형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도 막연히 여기저기서 다 섬기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만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형상을 뽑아다가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부르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 광야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어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제 1975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앨런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로또 용지, 이 실험인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인간이 현실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이걸 이제 밝히는 실험입니다. 그는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을 나누어 주었어요. 첫 번째 집단에게는 직접 복권 번호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집단은요, 랜덤으로 선택된 그 로또 복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택된 걸 나누어 준 거예요. 사실 로또 당첨 확률은요, 통계적으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의 로또 이제 당첨 확률이 약 850만 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이 850만 분의 1 확률이 내가 직접 고른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권을 구매하고 며칠 후에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 이 두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권을 되팔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얼마에 팔 것인지 그 가격도 제시하라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랜덤으로 선택된 복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입된 그 복권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의 그 복권 가격 그대로 액면가를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자기 자신이 직접 번호를 선택한 사람들은요, 평균입니다. 평균 무려 4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했어요. 이 격차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앨런 랭어 교수는요, 이것이 인간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착각이라고 평가해요. 내가 번호를 고르면 뭔가 더 당첨이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 당첨 확률, 이 통계에 내가 뭔가 개입되어 있고 내가 뭔가 이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환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무의식에 가깝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과 관계가 없어도 무언가 정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도 유사하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동일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마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모든 선 이해를 내려놓고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적나라하지만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이 민족이 집단적으로 뭔가에 홀려있는 느낌, 그 공포와 혼돈과 패닉 속에서 집단적인 광기에 빠져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금은 아무 힘이 없는 금부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른 민족이 아는 것이 아니고 정작 그들 섬기고 있는 이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자신이 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거예요.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문을 넣고 디자인을 해서 나온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외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며 뛰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우상 앞에서 자신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 몰라요. 공포스러워서 불안해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냥 자신도 속고 모두가 속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인 최면, 집단적인 환각같이 보일 정도로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예요. 10가지 대재앙이 애굽을 폭격하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애굽의 파라오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후에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비록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들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집단적인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지만 그 아무 힘이 없지만 나는 그것에 의지하고 싶고 의존하고 싶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시간을 달래며 불안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서서 스포츠 심리학에서 모든 선수들이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그 통제하고 싶은 그 의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경기력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 선수들은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때로는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불안한 마음 이것만을 달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불안하면요, 때로는 음악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기분 전환할 수도 있어요. 불안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나의 직장이든 명예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로또 복권 실험과 같이 마치 내가 선택한 번호는 뭔가 더 가치가 있는 것만 같고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환상 속에 사는 이유, 여러분 이 모든 기저에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 또는 내가 내 삶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가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내 계획대로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어느 인생의 어떤 연령대를 살고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하게 광야의 이스라엘 이 시기를 지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현재로 경험되고 있어요. 여러분 병마나 사고가 사람을 가리면서 다가오나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어도 병마가 찾아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준비를 잘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금의 통제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통제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이에요. 이미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길 원한다는 이 시도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공허함과 혼돈을 통제하고 싶은 것,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이클 조단도 그렇게 했고 라파엘 나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제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꾸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단적인 패닉의 상황은 이제 뒤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광야의 상황에서도, 그 패닉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확실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